시편 2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로 압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곧 예배당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의 가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라는 가사처럼 비록 힘든 상황 속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케 하시며 또한 저희를 회복케 하실 줄로 믿으며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여쭤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황당한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제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황당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당황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자 이분은 당황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네, 당황해하는 사람에게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고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역 말고는 없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네, 이분께 대답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비전은 내 비전을 주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지만 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사실 생략된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적어도 에베소서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여러분들, 당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무언가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무엇이란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고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고민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이후로는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은 바로 에베소 사람들을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에베소 1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서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전도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요.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알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우리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12장이 아니라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일어난 특별한 변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과 사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과 이집트 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바로를 통해서 아내를 돌려주고 많은 재산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집트로 피한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지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더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이 상태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지럽지만 이쯤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에베소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고민하셨고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계획하신 걸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요, 단순히 구원받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곧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이십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아닌가요?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닌가요?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공부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확실한 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셔서, 독특한 비전을 주셔서 그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